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멘 소리 들립니다. 그동안은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 듣고 나니까 제가 더 행복하고 또 힘이 납니다. 오늘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요,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오랜 몇 달 동안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에 뼈저리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체의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적용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근심하며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본받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에 많은 대부분의 이 시들은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세의 시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지은 시, 또 이름이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 다윗의 시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그런 시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밧세바가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할 때 쓰여진 시도 있습니다. 또 목독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던 그 시절에 쓰여졌던 시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를 구해 주소서 고백하며 쓴 시도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쓴 시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 때에 사실은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어지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2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왕으로의 시간을 보낼 때 믿음을 지키기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단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던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5년이 됐는지 10년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더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26편은 다윗의 다른 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뭐 그런 고백도 드리는 그런 고통의 시들도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들도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시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니 다윗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어떤 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완전함이라고 나오는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베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베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완전함, 행위로서 완벽한 사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연약함도 있고 죄도 짓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목말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는 다윗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뒤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1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것을 성경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완전함에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했던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영어 성경들은 좀 번역이 잘 돼 있고요.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다윗이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었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완전함은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사람들 통해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찔림과 회개함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런 어릴 때 어떻게 소년일 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죠.
길게는 뭐 몇 달씩 이렇게 나가서 먹이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낮에도 외롭고 그렇지만 늘 늑대라던가 곰이라던가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만 됐습니다. 또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됐습니다. 늘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이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성실함과 그 모든 것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다윗, 그가요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분노하며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럼 다윗은 사울의 왕에게서요 참 억울하게 그렇게 쫓김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또 많은 그런 여러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때에도 기도하며 그들이 이끌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목마를 그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더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주의 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지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내가 똑같이 좀 적용하기 어려운 좀 심오한 사람이구나, 태생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어려운 사람 같은 다윗도 사실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충신이었잖아요. 그 우리아를 이제 살해하게 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제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도 살인한 일들을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다윗이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한 교육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아버지를 내어쫓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요, 사울 왕에게 쫓길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서 항복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블레셋 가서 거기서 내가 싸움 잘하니까 이제 장군으로 어떤 장수로 지내면은 그래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많았는데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과 여러분 싸울 수 있었던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걸 피하게 되죠.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또 가드 지역에 들어가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너 다윗 아니냐? 너 골리앗을 무찌르던 우리의 그 원수 아니냐? 나 그럴 때 갑자기 어떻게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또 문짝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여서 목숨을 이제 구걸하여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좋은데 연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그런 연약했던 다윗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완벽한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주인 살인 사건은 평생 그의 가슴팍에 못 박혀 있는 괴로운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했던 다윗은 그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다윗도 범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나는 또 엄청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몸부림치는 자신을 주께서 판단해 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만 또 죄도 짓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기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면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썰렁해요. 그리고 이제 저 설교하다 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도 중간에 좀 넣고 뭐 예화도 넣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썰렁한 건지 뭐 모르겠어요. 일단 썰렁하니까요.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요. 아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대면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함께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또 생각하여서 전화도 하겠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다사랑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집사고 나는 안수 집사, 나는 권사, 나는 장로, 또 나는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난 그래도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물가물하고 성경책을 피는 게 어색하고 교회 오는 길도 잊어버릴 것만 같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지부지해지고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믿음의 삶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기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를 가기 싫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적인 얘기를 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더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찔림이 되고 아이 모르겠다 안 듣고 싶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실패감과 패배감까지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승리는 인생은요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승리의 모습도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평생에 정말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많이 잘했지만 특별히 이것만큼 너무너무 잘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왕권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다윗 앞서 사울 왕은요 그 왕권이 탄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굉장히 탁월했지요.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듣기 싫으면요 왕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가두어라,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돌아왔던 것,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너무 잘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그런 성화의 과정,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게 또 익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소그룹 리더들 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지난주에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줌으로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잘 다 들어오셨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했던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언어의 원어적인 것을 볼 때 좀 풀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민족, 이런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뭘 쓰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걸 참 잘하는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call out, call up, call in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call out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call up,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 call up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call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삶이 바로 call i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ll out, call up, call in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부분이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간다,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사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사실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조상 야곱 때, 아브람 때, 우리 조상 또 요셉 때에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요 콜 아웃,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옆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 자신의 밑바닥 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작은 것에 또 원망하고 만나를 줬더니 뭐라 그래요? 고기를 좀 달라고, 좀 이빨에 씹히는 것 좀 달라고. 그 만나면 메추리알 또 주고요. 또 목마르면 물도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뒤에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넘어질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 붙잡는 것을 배우는 게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됐을 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됐을 때에 어떤 곳에서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은 나눔과 선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나눔과 선포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손을 씻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죄 용서받고 회복받은 자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두루 다니며 성전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면서 뭐 했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내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그냥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 알려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바로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노래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에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던 것이 시편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늘 마음에 주신 은혜와 감격을 노래하고 선포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너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선포가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죠. 부족했죠. 연약했지요. 그러나 그 나눔을 통해 그는 더욱더 뜨거움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넘어져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일어나겠다고, 여호와 나의 힘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리이다 선포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요 또 참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친한 성도들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구역 모임 때도 해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친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얘기하다가 또 삶을 나누거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이 이겨냈구나, 그런 것들도 들었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공감하고 또 우리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세일한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가서 사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결단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오셨지만 어제 장명희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또 감사하고요. 또 아들 경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감사하고요. 이런 일도 감사하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장명희 집사님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살견으로 고백했지만 그 다음날 무너져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면 막 손도 잡고 싶은데 손 잡으면 안 되지. 또 손이 막 또 들어가고 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또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만 하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서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움찔하고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 전화를 통해서라도 같이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는 결단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주로 남편과 아내가 믿는 분들이라면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다는 얘기는 저희 집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같이 하세요.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더 격려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장소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가 있어야 될 곳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요, 시편 전체의 그러한 사실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거 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럼 시편의 전체에 또 1편이잖아요. 1편의 1절이 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사람, 그 분별은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 시편 1편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명확치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쓴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로 8절 보세요. 시편 26편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런 늘 다윗의 성전신앙이었어요. 성전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럼 사실 신약이 지금은 이 건물과 장소보다는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만남이에요. 그 모임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진짜 예배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통해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볼 때에는, 교회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득불 방역에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에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또 모이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현장 예배를 중간에 이제 드릴 때에 6월달 이럴 때죠. 이제 어떤 집사, 잘 나오시는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 성도가 한 6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신 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해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래갖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득불 건강이 문제라든가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있어야 될 곳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4절 보실까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편 1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다윗도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말하고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장소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 기뻐하신 사람이었죠. 왜 그랬죠? 첫 번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은혜의 결단과 고백과 나눔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멈춰졌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까지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좀 빠른 찬양이죠. 좀 반주를 좀 빠르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주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우 적어서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다윗이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던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느슨해지고 또 강팍해져 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나누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다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내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또 강박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완전할 수 있고 내가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오늘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역사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참사실 우리 신앙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인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겠습니다. 이 안에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을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남교 성도님 내일서부터 3차 항암 들어갑니다. 이번 3차 항암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번 3차 항암을 통하여 이 수술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주여 치유 강수를 부어주시사 이 과정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교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강소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픈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가는 데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된 3차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과정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잘 변하게 도와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할 것 같았던 다윗도 죄악의 삶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쳤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완전하다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은 무엇보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비대면 예배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흐트렀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영광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남규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3차 항암 이 모든 과정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